배우고 깨닫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54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169쪽이에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3장 어제 말씀은 나병 판별법, 어떤 때 이 나병이냐 부정하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들, 규례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죄를 경계하라 말씀 주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해서 나를 죽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알게 모르게 나를 죽이는 죄가 침투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어제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또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가 또 있다라고 주님이 강하게 저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주님이 더 민감하게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죄에 지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마치 도려내라고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경계하고 도려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가 없도록 우리 더 거룩해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4장, 어제는 나병 판별법이었다면 오늘은 나병 정결 규례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병 정결 규례. 네, 제목은 나병 정결 규례, 그리고 마크를 한 다음에 은혜입니다. 나병의 정결 규례, 은혜. 1절에서 32절까지는 나병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3절에서 53절까지는 이제 우리 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또 의복 가죽에 생긴 곰팡이, 오늘은 가옥에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병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이게 나병을 판별할 때도 제사장에게 갔잖아요. 이것이 나은 것도, 나았음을 판명하는 것도 제사장이 판명을 해야 되는데, 진영에서 뭐 하래요?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하래요. 나병 환자는 그 병이 다 나았다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을 해야 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나병의 판별, 부정하다 그리고 나았다, 정하다, 이런 판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 정결의 선언 또한 제사장에게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판별법에 따라서 나병의 치료가 확인된 경우,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됐다. 이제 어제 그 13장에 길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셨겠지만, 어떨 때 부정하고 어쩔 때 정하게 됐다, 다 규례가 적혀 있잖아요. 그 정하게 된 나병 치료가 확인된 경우에서 이제 진영 밖에 살았던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아야 되잖아요.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와서는 안 돼요. 2번의 의식을 치러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의 판결과 치료에 따른 정결의식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정결의식. 네, 깨끗함을 입게 되는 정결의식을 첫 번째로 치러야 되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20절까지 장막 밖에서 7일을 격리한 후에 그때 정결의식이 7일 동안 치러져요. 그 다음 8일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각종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치러야 하는 방법,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는데요. 준비물이 있어요. 쭉 1절에서 9절 보시면 읽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준비물이 있는데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냐? 새 2마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필요합니다. 우리 우슬초는 6월절에 피 뿌리는 데 썼던 풀이었잖아요. 오늘 나병의 정결 규례 때도 피 뿌리는데 쓰여질 이 우슬초,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물은 흐르는 신선한 물을 담은 질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물 안에서 새 2마리 어떻게 하나님이 정결 의식에 사용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새 1마리를 그 흐르는 물을 담은 질그릇 안에서 새 1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떨어지죠? 이 물 위에 질그릇 안에 피가 떨어지죠. 자,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백향목 끝에다가 우슬초를 연결시키는데 이 홍색실을 사용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질그릇 안에 피를 찍어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부정케 된 그 환부에다가 7번 피를 뿌리게 됩니다. 백향목과 우슬초, 그 다음 홍색실, 그것을 질그릇 흐르는 물 위에 뿌려진 그 새를 잡은 피, 뿌려졌잖아요. 물과 피가 섞여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 우슬초를 담가요. 그래서 환부에 7번 뿌리게 됩니다. 7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1마리는 죽었잖아요. 새 1마리. 그러면 1마리는 살아있는 새 1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새 1마리를 질그릇 안에 있는 피를 찍어서 그 새는 들에다가 내보냅니다. 마치 우리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1마리는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1마리는 아사셀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살아있는 새는 질그릇에 뿌려진 그 피를 찍어서 들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나병의 부정함, 그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날아가 버리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정결 예식을 지금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옷을 빨고요. 그 다음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으라고 주님이 하십니다.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어요. 그리고 몸도 깨끗이 씻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원칙을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너는 정하리라 라고 주님이 1절에서 9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가 정하게 되는데 치러야 될 정결 의식이라고 주님이 죄송합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정결 의식에서 끝나냐? 아니에요. 이제 10절에서 20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제 제사를 치러야 됩니다. 7일 동안 이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8일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나?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주님이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이 제사법에도 쓰이는 준비물이 있겠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합니까?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가 필요하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이 1마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 고운 가루, 소제로 드려질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그리고 기름 섞은 소제물이 필요하고, 기름 1록이 필요합니다. 1록이라 하면 0.3리터 정도 됩니다. 이 위임식에 쓰이는 관유가 아니라 이 기름은 이 나병을 정결케 하는 감람 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들입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와 기름 한 녹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질 속건제에 필요한 제물입니다. 고운 가루 죄송합니다. 이 속건제 요제로 올려드리는 이 제물에서 어린 순양을 죽일 때 그 나오는 피를 그 정결케 된 나병에 걸렸다가 정함을 입은 그 사람의 똑같이 위임식 때처럼 똑같이 오른쪽 귓부리, 그 다음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건제물에 필요한, 속건제물에서 드려진 이 피를 이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발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이 속건제물에 필요한 기름 한 녹을 왼쪽 손바닥에 여기 뿌려서 따라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리라 라고 주님이 지금 제사법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손에 뿌려진 따라진 이 기름이 그냥 하나님 앞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방금 피를 발랐잖아요. 이 속건제물에 피를 발라진 그 위에다가 또 이 기름을 오른쪽 귓부리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다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가락에 발라라 라고 피를 바르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라고 주님이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사법을 정결케 하는 제사법을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이 기름을 머리에다가 바르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굉장히 까다롭고 원칙적이고 복잡하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속건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건제만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남은 어린 순양 한 마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속죄제를 드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어린 암양 또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 어린 암양 한 마리로 소제와 함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4가지의 제사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을 드릴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가난해서 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럴 때 주님이 또 배려를 해주시죠.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까 고운 가루 10분의 3 소제물로 드릴 10분의 3 에바였지만 10분의 1 에바만 드려라. 그리고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녹은 똑같이 속건제 예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어린 암양 한 마리, 번제와 속죄 제물로 드려질 그 어린 순양과 어린 암양을 드리지 말고 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 제물로 드려라 라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 주시면서 그들의 제사법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4장 33절부터 53절까지 집에 생긴 곰팡이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우리 집에 생긴 곰팡이가 완전히 다 정결케 됐는지 정하게 됐는지를 검증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검증을 해서 처음에 부정하게 됐을 때, 곰팡이가 발견이 됐을 때 제사장이 진단을 하죠. 그래서 오염된 곳을 수리하게 합니다. 오염된 곳이 다 수리가 됐는지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한번 검증을 요청을 받죠. 수리한 가옥에 곰팡이가 재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43절에서 47절까지 보시면 헐어버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곰팡이가 다시 재발하면 뭐 하라고요? 헐어버려라. 그런데 수리한 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 7일 뒤에 방금 우리가 사람이 정결 예식을 드린 것처럼 똑같이 정결례 동일 의식을 드려라 라고 주님이 48절에서 53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4장 전체에서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나병의 정결 규례입니다. 첫 번째는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각종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나병이 온전히 정하게 됐다는 치유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선언하고, 그럼으로써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죠.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부정한 나병이 정하게 되는 2가지,
단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결의식, 규례와 정결제사법.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나병이 정결케 되는 그런 정결 규례를 주님이 구약에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왜요? 나병은 부정한 것이고 죄였기 때문에 반드시 정함을 입은 후에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냥 나병이 나왔으니까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정결 예식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속건죄,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온전히 그 나병 환자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절부터 쭉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나병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사회적 격리를 당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가서는, 진영 안에 가서는 안 되거든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절박함과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용기를 가지고 지금 마을 안에 계신 주님께,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왜 여기 들어왔냐, 내가 나을 테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에게 손을 대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정결 예식, 제사법이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나병이 깨끗함을 입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이 정함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것,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에 보시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지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죄를 어떻게 정결하게 해요, 주님? 정결 예식과 그 다음 제사법을 통해서만이 죄를 정결하게 그 법칙을 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남들은 다 꺼려하는 그 전염되기 쉽고 파괴되기 쉬운 그 나병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가가 손을 대시면서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잖아요. 진영 밖에 격리되어 가는 죄인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진영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신 것입니까? 진영 밖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진영 안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진영 밖에 있어라. 진영 안에 내 진영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어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진영 밖에 버려짐을 당해야 되는데, 그 진영 밖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어디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진영 밖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영 밖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들, 죽은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연약한 자들, 주님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진영 밖의 사역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죽음 또한, 십자가의 죽음 또한 예루살렘 밖에서, 진영 밖에서 그분이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이 죽으셨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영 밖에 버려진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영 밖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영 밖에 있는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진영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히 들어있는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진영 안에, 성막 안에 나올 수 없는 죄로 쪄들은 저와 여러분들, 진영 밖에 버려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영 밖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영 밖에 있는 우리를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잊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병의 정결 규례, 제사법, 복잡한 이런 의식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진영 밖에 오신, 정결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 간절함과 절박함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평생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진영 밖에 보내셔서 진영 밖에 있는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진영 안에 있는 자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 밖에 버려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추방당하고 격리되어 있던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영 밖에 저희들 곁으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믿은 것 뿐인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아버지 계시는 이런 진영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귀한 정결케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조은영 집사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제사함 그리고 육체의 하나님 정결케 되는 회복케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오니 정결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육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회복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멀리 러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 전 세계 곳곳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폐암, 척추암, 뇌암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와 라온 지구촌 교회, 순창 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 곳곳에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정면 위배되는 동성애와 낙태, 성전환과 학대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불효, 우상숭배를 막아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주님의 하나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가 있어서는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고 정함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구약의 여러 율례들을 하나님 저희들 지금 배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병의 판별법과 하나님 정결케 되는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의 절차가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정결 예식에 필요한 준비물, 그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정결 예식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각종 제사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행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진영 밖에 있는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주님의 손대심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영 밖에 격리되어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 주님이 계신 이런 거룩한 진영 안으로 저희들을 들여보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평생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피의 희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찬양해야 될 이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해야 될 이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평생 거룩하며 주님 곁에 살고 싶습니다. 평생 하나님 진영 밖에 버려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필그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